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며 청파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석 목사님께서 한 책의 추천사로 쓴 글 중에 일부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욕망주의를 맴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시편은 기도 생활에 참 유익한 책 혹은 노래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때 혹은 마음이 어려울 때 시편을 외우면서 읽거나 곱씹어 읽거나 혹은 집에다가 글로 적어두거나 책갈피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꽂아두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죠. 시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되었고 또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 시편 24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또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노래들이 불려졌습니다. 음을 붙여 우리에게 다시 불리는 것처럼 시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을 보다 밀접하게 경험하게 하고 개인 혹은 공동체의 신앙에 활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개인과 국가가 처한 상황을 마음에 담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시편이 신앙에 궁극적인 도움을 주는 이유는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토로하고 쏟아낸다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욕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혹은 교회를 혹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에 이 시편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그 내용적 특성 혹은 문학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민족과 개인의 탄원시, 탄식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인과 민족의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 60편은 민족 탄원시,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하며 부르는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파 탄식하는 시인데 이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개입하신다라는 내용이 탄식시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자유를 향한 탄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먹고 자는 것, 근데 그런 욕구보다 더 우선되는 갈망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먹는 것과 자는 것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 자유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탄식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과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탄식에서만 그치고 사람의 자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 우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 구원이라 부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본문은 단원시,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 6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의 탄식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탄식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며 여러 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탄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에 나온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다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60편을 읽을 때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은 바로 표제입니다. 신문에 있는 헤드라인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표제를 보겠습니다. 표제에 보게 되면 60편 표제를 보면 쫓겨난 백성의 기도라고 적혀 있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쌓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게 되면 이 표제를 기록한 이 시편 60편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편은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의 표제를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있었던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자 했었다라는 표제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60편은 어디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이 주변 민족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닷에셀, 다메섹의 아람, 암몬, 아말렉 그리고 에돔을 정벌하여 승리를 거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모두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이방 민족들 주변 국가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알리고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가 기록이 된 다음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화를 오늘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또 너희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청하건대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나요. 결국 요약을 한다면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게 해달라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고,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에 다윗은 주변 민족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윗의 승리가 기록된 장면을 살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 곧 복이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다윗은 시편 60편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언약 백성의 위치를 잊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었겠죠. 두 번째, 이 시편 60편과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승리를 했다라면 마땅히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의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이상하게도 시편 60편의 표제는 탄식시, 잃어버린 백성, 쫓겨난 백성의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제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내용과 시편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요. 역사적인 내용, 이 시편의 역사적인 내용은 분명 승리와 기쁨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노래는 굉장히 구슬프고 아픈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후, 주변 이방인들에게 승리를 거둔 후 폭발하듯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했던 서론과 어려움들이, 또 다윗 개인으로는 가족들의 무시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위협 등의 지난 과거들이 떠올라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노래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의 서두인 시편 60편에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그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었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애통하며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셔서 이 노래를 슬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회상하니 나의 감정이 너무나도 상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편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후대의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할 노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훈할 용도로 시편 60편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마다 떠올려 불러야 되는 노래가 시편 60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과 울부짖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시편 60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본문 앞에 있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상속해 줄 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있고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야곱이 정착하고 땅을 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다시 안치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겜을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과 근원을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선조들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시편 60편에서 세겜을 이야기하시며
이스라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올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조들을 넘어서서 그 선조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상실한 하나님을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그들이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상실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처음 부분처럼 애통하게 울 수도 있고 탄식하며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찬송의 마지막은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탄식과 어려움을 그를 향한 구원과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며 또한 상일교회에 한 몸으로 있는 모든 주의 교우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상황이 참 어렵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탄식 소리를 기쁨으로 구원하는 소리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바꾸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부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깊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겉모습은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나의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웃을 수 있는 것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아니고서는 다시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세금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알므는 창일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와 하나님으로도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하고 모든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 복겨주시는 가벼움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초한 것도 아닌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